37절입니다. 명절 중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제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마치는 제8일째 날이며 이날 축하의 절정인 폐막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명절에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로 물을 기르다 제단에 붓는 일이 계속되었지만 제8일에는 행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찬양대원들은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라고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 목마른 사람이 나오죠.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붓지 않을 때 과거 강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던 것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이 자신임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을 통해 생수를 마실 것을 권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았으며 그 못에서 물을 떠다 붓는 예식이 예표하는 바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실로암 물은 밖에서 떠오르는 외면적 형식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생수는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적 실제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로암 물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의 생수는 영원하고 무제한적으로 풍부하다라고 우리가 즉 표현할 때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에는 성경 말씀대로가 나옵니다. 간사가 있으므로 성경의 어떤 특정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사야 55장, 44장, 스가랴 13장, 에스겔 47장,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 이것이 나옵니다. 어느 하나가 아닌가 하는데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하는데 이 속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즉 양심이나 전인격을 의미한다고 욥기 15장, 잠언 1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성령,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마가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취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9장입니다. 39장에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은 구약시대에 활동하셨고 특별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임하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요엘의 예언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시편 51장, 창세기 41장,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는데 성령이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사업이 성취된 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 완성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사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령을 받은 자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강이 되고 또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광이 나오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성육신 전에 계신 성부와의 영원하신 영광의 상태로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참으로 그 예언자라 하시고 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참으로 예언자이시고는 40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예언한 오리라고 한 그 예언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은 그리스도시다인데 예수님을 예언자 이상의 메시아로 인정했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지상적, 현세적, 정치적 메시아였죠. 세 번째로는 그는 성경의 예언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두 가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둘째는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마을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고 다윗이 살았던 마을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단지 나사렛은 그가 자란 곳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미숙한 지식이 오히려 참 메시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로 우리는 정확히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어떤 사악한 사람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내 귀에 속삭이면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자기에게 크나큰 저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에는 서로 편이 갈리게 되었다는데 짙다 분열하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분파로 나누어져 논쟁하는 극심한 분열상들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16절, 10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는 분열이 없지만 빛이 나타나면 빛과 그림자로 나누듯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언제나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명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논쟁과 분열로 룩져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논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믿고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를 진심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논쟁이나 분열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인데 직격하면 악인들의 의도를 가지고 체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악한 자도 만지지 못하게 된다고 요한 1서 5장 18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5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전 경비원들의 반응은 당황스럽고 놀라움이었습니다. 45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성전 안팎을 서성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도화된 그 어떤 권위로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품위 인격 등을 발견했으며 그 받은 인상과 감동이 너무나 컸으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끄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사늘한 경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호의로 보이는 무리를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에 관한 규례들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땅의 무리, 즉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에 나옵니다. 점차 지도자들은 구별되는 일반 백성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대 땅에 계속 남아 살았던 자들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들은 랍비를 통해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비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정한 율법을 모르는 무리는 저주받는다는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상류 계급의 지성인인 채 하는 속물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니고데모의 반응은 소극적인 변호였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리새인들이 갈리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설마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변호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적절한 율법의 한 글귀를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일단 제시된 증거를 자세히 사실하여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과 신명기 1장 16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는 율법을 모르는 자를 저주할 만큼 율법 내용을 잘 알고 허세를 부리는 그들에게 모든 일을 다 알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율법의 구절을 근거를 들어 통쾌하게 의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52절입니다. 52절에는 당신도 역시 갈릴리에서 오지 않았겠지요? 하는 것인데 니고데모의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변호에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린 바리새인들은 고질적인 지역 감정을 내세워 맞받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과는 달리 실제로 갈릴리에서 적지 않은 예언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요나, 호세아, 나훔,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 등입니다. 마지막 53절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논쟁을 해결하려고 다른 증거를 더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입을 다물어버렸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서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불의의 세력에 끝까지 용감히 맞서야만 했지만 우유부단하게 상황의 흐름을 내맡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중대한 인생 문제의 결정권을 죄와 세상에 맡기면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의 재물을 겸하는 섬기는 차지도
덮지도 않은 자신의 전형적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과 비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면류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